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참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지난 토요일이었죠. 12월 14일은 우리나라적으로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계엄령이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고 걱정하였고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어서 정말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12월 14일 토요일에 국회 앞에 모인 인원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27만 명, 그리고 주최 측 인원으로는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만 명이 모였다 할 정도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의 염려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날씨가 영하권이었고요. 또 체감온도는 훨씬 추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분들도 4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라는 얘기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각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엄마와 아이가 모인 사람도 있었고요, 20, 30대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TV를 시청했던 저도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후로도 지금도 불안과 걱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은혜를 내려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밑바닥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을 지나 이미 지하로 내려갔다 라고 말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기업 몇몇은요 수출 호조로 인하여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시고 이미 파산하신 분도 너무나 많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알고 있는 지표를 보면 이미 바닥권에서 최하위에 있을 정도는 뭐냐? 소비자들이요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것이 더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것이 있는데 트럼프는 좀 독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세계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미국만 잘 살면 되고 자기 나라만 잘 산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 동맹국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주한미군이 진짜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정도의 개팍한 성격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너무나 큰데 관세 폭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엔 큰 어려움이 닥쳐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발빠르게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총리는요 그 당선자 되자마자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요 트럼프한테 얼마나 아부를 떨고 있는지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요
일본의 대기업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씨, 이분이 제일 교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트럼프한테 찾아가서 내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미국에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사진 찍은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고 그리고 떨어질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거 위하여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트럼프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사건을 하여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태이고 누구 하나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시큰둥하게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없는데 계엄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내가 뭘 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염려스러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당회와 구역회를 하였습니다. 자, 구역회는 우리 교회 1년 결산을 내리고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1년 결산을 볼 때요, 감사하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요, 올 한해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래도 작년보다 20-30%는 더 좋은 결과가 왔어야 되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저기를 바라보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찬양 하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요,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니까요, 세상의 괴로움,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는 믿음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함께 찬양 부르실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 부르시면서 특별히 2절과 3절을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라 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가사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새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누워져 있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나는,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아니 2000년 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로마가요,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들이 정말 많은 식민지, 많은 포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요, 그 황제가요, 그냥 평범하게 정책을 펼치면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황제는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황제는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마다 금신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도시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려고 이곳저곳에 도시와 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황제는 지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저 포로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겠죠. 평상시에 10,000원, 50,000원 내던 세금이 갑자기 500,000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로마 황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요, 그 민족마다요, 민족주의들이 생기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중에 4명이 민족주의라는 걸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저분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를 물리칠 것 같으니까 제자들 12명 중에 4명이 민족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그 싹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 당시에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십자가 뭐가 뭡니까? 피로 말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형에 처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잔인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그 누구도 황제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을 돌보던 팔레스타인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만난 도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인데요, 그가 성전을 짓겠다,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또다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걷는 것도 힘든데, 아니 분봉왕이 또 걷어가면서 모든 것을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무엇이냐? 세금을 걷는 겁니다. 황제에게, 분봉왕한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세리장을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공식적인 도둑놈, 공식적인 강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황제와 그리고 분봉왕이 요구하는 게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100만 원을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50만 원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서
또 다른 착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렇잖아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쩌면 먹을 것도 없어서 헤매이는 고통의 시간이 바로 2000년 전 그 순간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분, 우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왕궁에 태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존귀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우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말들이 거하는 그 말구유에서 정말로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은 병원이 아니라, 아니 편안한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호구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요셉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냐?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의 고향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번 10km, 2번 20km, 3번 120km. 정답은 뭘까요? 3번이죠. 3번이죠. 그러니까요 이 임신을 앞두고 출산을 앞뒀던 이 마리아는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고 싶은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못 가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말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아니면 가 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먼 거리를 힘들게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고, 이미 갔는데 호텔이 자리가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존경을 받는 분이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요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성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불안한 성도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 전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뻐하기 위하여 헤롯 왕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정말 위정자들한테 말하고 권력 있는 자에 말하면 그게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천사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데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자들에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문에 보면요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고요, 그들 규례에 의하면 그들은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와 아니면 소를 키우려면요, 그 당시엔 도둑도 많았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직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들은 천대받았고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 평화를 목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기 전부터도 다윗은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빛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빛이 되신 분이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집 아저씨가요 갑자기 지나가면서 나는 빛입니다 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분 돌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담대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태어나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그분이 바로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모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자, 기묘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묘자는요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그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사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워서 그 누구의 생각보다도 뛰어나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모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수백 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과연 기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묘자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데 이 구절보다 다음 구절이요 훨씬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말고요 자세히 읽고요 그냥 한 절만 읽지 말고요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확실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장 7절 말씀. 그 정사의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구름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주님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한 번 이루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모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과연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딱 떠오른 말씀이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요, 그 주님 왔을 때 그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 받으면 정말 능력이 생기고 평화를 누린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자요, 동네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믿음이 좋아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으면 예수님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걸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뭐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마음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얘기 자리 가운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프신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이야기는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전을 읽어보세요. 그 앞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요, 5명 고쳐줬을까요? 아니면 10명 고쳐줬을까요? 아니, 몇천 명을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몇천 명을 고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 주님이 그 자리에 다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는 장면,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지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요, 이제 12월 31일이 다가오면 송구영신 예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 안수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래도 최소한 저도 한 200명은 안수기도 해줄 때, 그러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요, 힘들고 너무나 피곤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럴 때 보면 번아웃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저들을 볼 때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었던 저들이 얼마나 배고파할까 하는 가운데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시었으며. 아멘. 이미 주님은요, 탈진 상태일 거예요. 힘들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5,000명이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요, 사람을 숫자를 세는 숫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장정, 남자 장정들만 사람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숫자에 못 들어가요. 왜냐? 그 당시엔 여성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18세 이하는 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60세 넘는 어른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숫자를 정확하게 세면 적은 숫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행한 자리는 3만 명, 아니 5만 명이 모였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능력이 거하시면, 기묘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이요, 오늘도 그 열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적으로 어둡고 우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열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셨던 주님처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참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별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에게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시작!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기쁜 성탄절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고 호산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